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까지 봤습니다.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기 많을지어다 이 말은 더욱 증가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 증가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증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증가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가 됐는데 이 나그네가 됐다는 말은 결국 이제 낯설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고 고향을 떠나왔고 외롭고 그리고 또 역시 핍박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런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증가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조건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증가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하고 더 증가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없어질 것은 불이 나면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을 것은 불이 나면 남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지은 것은 불타지 않지만 나무나 깊이나 종이나 이런 걸로 지은 집은 불이 나면 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불은 결국 소멸하는 불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경우는 어려움이 오면은 좋던 것도 다 사라지고 자랑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넉넉하던 것도 가난해지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환경이 오게 되면 그냥 소멸되게 되죠. 영원한 생명은 그런 환경이 올수록 더욱더 증가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긍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가면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흥하고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똑같은 환경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소멸돼 버리고 말고 어떤 사람은 다 끝나는데 거기서 새로 살아나가지고 온전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재숙자매 사건을 보더라도 그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그 생명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증거가 되게 됐어요. 자기 자신도 놀라는 만큼 그렇게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은혜는 더욱 증가되고 평안은 더욱 증가됐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걸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낯설은 곳에 가서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결코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와 평강이 오히려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와 함께 우리에게 도달한 하나님의 누림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성육신 하실 때 그때 그것이 은혜의 열매가 되게 되고 최종적인 은총이 되게 돼요. 가령 뭐 바다를 건너게 해주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이기해 준 것이 은혜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의 최종적인 그 열매는 어디 있었냐면, 그분 자신이 우리 생명이 됨으로써 우리 안에서 누려질 때, 그때 그것이 참된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됨 안에서, 그의 표현이 됨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와서 이제 완성되고 우리 안에 와서 그것이 누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젖어 들어간 것이죠. 우리 자신이 된 것이고 우리를 적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지만, 그러나 그 베푸신 것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안으로 스며오신 거라고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바로 이렇게 은혜의 젖음으로 인해서 오는 상태가 바로 평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젖음이 되면 우리는 자연히 평강을 얻게 되고, 이 평강은 은혜의 젖음과 함께 점점 증가돼가지고 점점 더 더해간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올수록 더욱더 증가된다. 그 하늘의 별은 밤이라는 부정적인 환경이 오면 더욱더 찬란하게 더욱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이 더 영롱하게 빛나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도 부정적인 환경 안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핍박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정적인 조건입니다. 뭐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또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은 우리는 어떤 뭐 종교적인 핍박이나 이런 건 받고 있지 않죠. 그때 당시에는 유태교의 핍박을 심하게 받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조건들은 결국 다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모두 다 핍박을 받고 있는 자고 고난을 받고 있는 자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건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가지고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고 거기다 뒀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거기다 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하게 한 것이 결국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게 나그네 아닙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전부 나그네래요. 유행가 가사도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래요.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만 나그네 된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인생은 원래 나그네예요. 인생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자기에게 정해진 것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신락원이죠. 낙원은 잃어버렸다. 인생이 살아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가령 뭐 물개 같은 놈이 말이죠. 북해 바다나 뭐 이런 데 있었으면은 뭐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안 살겠어요. 그런데 창경원에 잡혀와가지고 그 수영장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이죠. 저 북해바다에 흩어져갖고 한 놈은 창경원에 오고, 한 놈은 뭐 제주도 수족관에 오고, 한 놈은 또 뭐 미국에 어디 가 있고, 이거 다 흩어진 나그네 아닙니까? 자기 살 고향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었는데 그 정한 곳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낯설은 곳에 흩어졌으니까 모두 여기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 아심 안에 있다. 우리가 저절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동산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어찌 잘못해가지고 거기 나왔다. 그러면 아무도 아는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떤 이유로 가령 우리의 동산을 잃고 지금 이제 뭐 창경원에 와 있는 그런 신세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안에 우리가 있다, 그겁니다. 미리 아심 안에 있다. 저절로 되는 것 같으면 아심 안에 있는 게 아닌데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아심 안에 있다, 그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으면 설사 그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떻게든지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왜? 미리 아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미리 알 안에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던 물건, 내가 애지중지하던 물건, 내가 필요해서 만든 물건, 그 물건인데 지금 누구한테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저런 놈이 훔쳐갔다. 예? 비록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물건은 그 주인의 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알 안에. 우리 인생은 지금 흩어진 나그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신 이가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기 전에 나를 아신 이가 있고, 나를 부정적인 환경으로 유도해가지고 끌고 간 자가 있기 전에 나를 미리 아신 이가 있단 말입니다. 인생은 그분 자신의 미리 아심 안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저절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내가 어디 굴러다니는 자가 아니니까, 내 혼자 그냥 어디 굴러다니다가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뭐 자기가 스스로 있다, 만들긴 누가 만들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드신 이가 만일 없다면 우리를 아는 이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서 나를 만드신 이가 없으면 나를 아신 이가 없어요. 나를 아신 이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창경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지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나를 미리 아신 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주인을 다시 만나면 북해바다로 다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미리 택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미리 택함 받은 것이다.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아담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 안에 있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아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담이 있고 난 후에 아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현실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는 아담이 먼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미리 아신 바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책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후에 나는 책상을 만들었어요. 이 책상이 어떤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불탔다든지 아니면 이 책상이 잃어버렸다든지 망가졌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책상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책상을 다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책상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 책상이 저절로 생겼다면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올 때도 갈 때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아신 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예, 나를 아신 이가 있구나. 나를 아신 이가. 그러니까 이 책상이 만일 망가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책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미리 책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바가 있고 내 안에 이미 책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책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집회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 가게 된다, 뭐 새로 짓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걸 그냥 미국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 더 좋게 만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새로 만든 것도 역시 내 마음 안에 미리 있는 거단 말입니다.
지금 아직 안 만들었지만 지금 미리 있어요,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미 벌써 이런 탁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는 아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다가 부름 받았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시점이에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시점 이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돼가지고 그가 택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부르면 나올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에서 부르면 나올 사람이 필요했다, 그거예요. 모두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부르면 다 나올 것 같지만 다 나오지 않는다고요.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나왔다면 아브라함이 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삭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죠. 아들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때 이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이스마엘 뿐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아놔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 이미 이삭이 없었다면 이스마엘로 되는 거죠. 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다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라고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이런 탁자가 있는데 다른 탁자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 탁자를 만들 때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 목공소를 다니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탁자를 얘기해 봤어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물으니까 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지를 모르는데 그때 산부인과 앞에 있었던 어느 목공소를 가니까 그 사람이 대본에 알아듣고 자기가 딱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됐다. 그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 책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었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만들 사람은 찾고 있었는데 만들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던 거라고. 근데 딱 그걸 아는 사람이 생기니까 제작을 그 사람한테 맡기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거 수십 년 썼는데 보시면 아주 참 좋잖아요. 물론 저 큰 예배당에 막 근사하게 돼 있는 것에 비하면은 이건 100분의 1 값도 안 돼요. 100분의 1 값 안 되는데 우리 자리에는 딱 맞아요. 그잖아요. 여기다가 막 뾰족뾰족한 거 막 굉장히 갖다 세워놔두면 이상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딱 이거 제격이죠. 제격이죠. 왜냐하면 저희 미리 아심 안에 이 책상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살 아니라 1000살이 되더라도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공소를 다 돌아다녔지만은 꼭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 탁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못 낳으면 또 딴 사람이 낳더라도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했잖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찬송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책상은 반드시 만들어졌어야 됐어요. 왜?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공소에서 만드냐가 문제지 내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거니까 이 책상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죠. 이삭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100살이 넘고 1000살이 되더라도 나아야만 했던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고 엎치락뒤치락 했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야곱이 있었어요. 미리 아심 안에. 그 탈취자로서의 야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하고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야곱이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야곱이. 그러니까 이 야곱 자신은 자기는 자기 일 하느라고 막 발버둥 치고 다녔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을 것이냐,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좋은 아내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아들을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재물을 모을 것이냐,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다녔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미리 아심 안에. 그 아심 안에 있는 야곱이 나올 때까지 야곱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야곱이 나왔을 때 야곱은 결국 열매를 맺고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모든 걸 다 하고.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을 믿고 그걸 가지고서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자기를 모르니까. 자, 그러니 우리도 역시 옛날에 왜 헤맸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거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거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나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히 방황만 하고 다녔지. 시간만 낭비하고 다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 안에 있는 나를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나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미리 아심 안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은 곁길로 갈 필요도 없고 방황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은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한 사람 안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나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이건 장차 없어질 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아들을 낳아볼까 저렇게 아들을 낳아볼까 나이가 몇 살 먹었는데 지금 안 낳으면 안 되지 않겠냐 다 그럴듯한 생각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딱 점 찍고 있어요. 점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이스마엘을 100명 낳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면 100명이 나와도 헛일이고 1000명이 나와도 헛일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별걸 다 해도 헛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 안으로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열매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아는 거라고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자, 우리의 갈 길이 어딘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미리 정한 내가 바로 저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이 바로 저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내 안에다가 하나님이 미리 두신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게 뭔가 그 미리 예정하신 사람이 예수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이를 때까지 그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실 것이고 그냥했어요. 우리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뭐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죠.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게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만 남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교회는 택한 바 됐다. 택한 바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이미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해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갖고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좋은 거다 그래서 만들어내고 저것이 좋은 거다 그래서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지. 예. 사람들은 모두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해서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이름들이 참 많이 모두 새로워졌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이상한 교회 이름이 다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뭐 나눔의 교회 뭐 어떤 교회는 뭐 보람의 교회 뭐 어떤 교회는 뭐 안식의 교회 뭐 평안의 교회 뭐 오만 이름이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대로 야 교회는 이런 거다. 교회는 나누는 곳이다. 뭐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 택하여진 것이 나타나도록 그 해방되도록 우리 자신이 거기 맡겨져야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건 가짜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볼 때야, 그렇다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서 이미 택하여진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왜 보는가 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아심받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둘이 한 몸이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간단한 말이 들어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교회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지. 이것이 좋은 거다, 저것이 좋은 거다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어떤 단체지요. 요즘에 뭐 시민단체니 뭐 사회단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들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 자신이 아는가 하고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에게로 갔구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나에게로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왜 내가 계획이 없었던 거니까 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있어요. 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모태 있기 전부터 그가 미리 아신 바가 됐었구나. 자기는 그런 사람 되려는 게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목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가 목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이죠. 미리 아심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보시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야, 이건 내가 모르던 사람이구나. 이건 내가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나로구나. 나는 내가 알았던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내가 붙들려고 했던 나도 어디로 지금 가버리고 없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전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이 사람이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한 바 됐구나. 이 사람은 나를 미리 아신 바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혹은 핍박받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혹은 또 부정적인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환경 안에 지금 있는 것 같지만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거룩해 하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거룩해 하심 안에 있다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이 어원입니다. 구별한다.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보면 그건 육과 세상과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근데 여기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영의 구별이라는 겁니다. 영의 구별이라.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미로, 다른 환경으로, 다른 것으로 구별해놨다 그것이에요. 영의 구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구별이란 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이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의 구별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영역으로의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하는 건 많잖아요. 여기서 젊은 사람들 지금 뭐 영장 받고 있는 사람들 있고 이럴 텐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서 군대라는 영역으로 지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신체검사 받은 사람들은 군인이라는 영역 안으로 지금 구별해 놨어요. 이 사람들 구별해 놨어요.
거룩하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종교적인 말로 하면 군인의 영역 안으로 거룩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장에 데리고 있고 싶어도 못 데리고 있어요. 아, 이 사람 내가 참 욕심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우리 직장에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군인의 영역 안으로 거룩하게 구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만 데려갈 수 있는 거지 딴 데서는 데려갈 수가 도저히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야 나는 뭐 이거 회사가 너무너무 좋다. 이 회사에 난 평생 일하고 싶다 하고 들어가고 싶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구별돼 버린 사람이니까. 다른 목적으로 구별돼 버렸으니까. 자, 이 구별은 아주 비밀한 구별입니다. 세상에서 비밀한 구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구별이에요. 옛날에 뭐 부정적인 말이지만은 뭐 간첩 같은 것도 만들려면 말이죠. 그 비밀하게 구별해 버린대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비밀하게 갖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간첩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그 상황은 전혀 상관없이 구별돼 버린 거지.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해 된 사람.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적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게 구별이란 뜻이에요. 그래 그건 비밀한 구별이지. 아무도 모르죠. 뭐 자기 부모도 몰라. 어디 갔는지 뭐 자식이 어디 가버렸는지 몰라. 어디 가버렸는지 몰라. 왜? 어디 저 딴 데로 가가지고 지금 특별한 비밀한 구별을 받아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중이니까 뭐 하는지 전 모르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는 뭐 전사했다고 통지 올 수도 있고 만 실종됐다고 통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죽었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죽은 게 아니고 구별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의 구별이란 말은 이렇게 비밀한 구별을 말해요. 자, 만유 중에서 인간을 생각하면 비밀한 구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만물과 비교해 보세요. 다를 거 없습니다. 사람하고 뭐 다른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서서 걸어 다니고 다른 동물들은 기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서 걸어 다니는 동물도 많이 있어요. 예, 타조도 보니까 뭐 서서 걸어 다니대요. 뭐 기어 다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서서 걸어 다니는 놈도 많아요. 그 침판지 같은 놈도 서서 걸어 다니더라고. 좀 우리보다 어색하고 이래서 그렇지. 잘 걸어요. 아주 잘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 다른 바가 없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아무것도 다른 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비밀한 구별을 갖고 있다고. 비밀한 구별. 어떤 그 만물이 모르는 구별을 갖고 있어요. 만물이 모르는. 그러니까 걔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위치를 모르죠. 원숭이나 침판지들은 자기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구별해 놨는지 모르는 구별이에요. 그냥 있기는 있는데 다른 데로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얼굴도 모르는 대로 구별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보는 거예요. 원숭이와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개하고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비밀한 구별이잖아요. 미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안에는 다양한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거기서 비밀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가 이 비밀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모를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는 유인원 중에 속한 겁니다. 유인원. 크로마뇽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인원 중에 한 사람. 유인원 중에. 원숭이인데 원숭이 중에서 조금 더 진화된 원숭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더 할 수가 없어요. 뭐 배랍을 연구해보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해보면 다 똑같잖아요. 예. 개도 오장육부가 있고 사람도 오장육부가 있고 똑같고 머리통이 좀 크냐 적냐 이런 차이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구별을 알 때 비로소 이제 인간 차별화, 인간이 차별화된 거예요. 만유 중에서 차별화되는 거예요. 네, 차별화. 자, 이걸 알 때 우리는 내 위치를 찾게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되죠. 저도 옛날에는 뭐 인간이라고 뭐 의시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만물의 영장 어쩌고 이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물의 영장이 무슨 영장이에요? 그럼 똥장도 안 되지. 다른 동물들한테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한테 우리는 정말 유해한 존재예요. 인간은 피해만 입히는 존재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없이 만일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동물의 낙원이 됐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간이 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연이 왕폐하게 되지요. 동물들은 못 살게 되지요. 참 괴롭게만 하는 게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주겠습니까? 소는 잡아다 키워서 잡아먹고, 돼지 잡아다 키워먹고, 뭐 닭 잡아다 키워먹고, 키워가고 잡아먹고, 하나도 도움 준 게 없어요. 어느 동물에게도 인간이 도움 되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예, 난 뭐 인간이다 이거 절대로 자부심 갖지 마세요. 정말 우리 미안하다 이래. 소한테 가서 미안하다, 돼지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 왜? 우리는 먹고 살려고 늘 잡아먹고 있지 않냐. 미안하다 그래.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비밀한 구별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래,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것이 영의 구별이라고, 비밀한 구별이에요. 영이라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이라고 그래요. 아주 깊은 곳에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영의 구별이란 말은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밀한 구별이죠.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비밀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전부 지금 막 벽돌을 쌓고 막 짓는 걸 이기고 그래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빛내고 하늘에 오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비밀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갈대아 우르는 그때 당시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지금 저 페르시아 지방 그쪽이니까 아주 비호하고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것은 아주 메마른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으로 이 사람이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와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 좋은 땅을 놔두고 가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왜 놔두고 가나? 왜 갈대아 우르를 가나? 놔두고 가나?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말할 때 그 동방은 항상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 뭐 아라비안 나이트나 이런 걸 보더라도 동방은 전부 신비한 곳이죠. 예, 동방에서 신비한 종교가 많이 나왔어요. 조로아스터 종교라 할지 이런 종교들이 모두 동방에 나온 거 다 신비해요. 지금 서양 사람들은 동방의 신비, 동양의 신비로 돌아온대요, 모두 다. 그래가지고 뭐 그 코 큰 사람들이 과하게만 막 몰두하고 있다가 그 어떤 한계를 느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비를 찾아가지고 동양의 신비를 찾자 뭐 이런데 지금 몰두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바벨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비밀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피림의 상황에서 비밀하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모두 다 천사들과 결합해가지고 네피림이 되었고 땅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세상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 작은 사람은 아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건 비밀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으로 보면 미친놈이었지. 그렇지만 이건 비밀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다고요. 왜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나? 바다에다 방주를 짓지 왜 산 위에다 방주를 짓나? 그건 비밀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비밀하게 구별됐어요. 6월절이라는 이 이상한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밀하게 빠져나온 사람. 교회는 어떤가? 이방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 유대 땅에서는 안 되고 안 돼가지고 도저히 교회가 안 돼. 근데 이방 땅에 와가지고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속에서 비밀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 율법도 없는 사람, 저는 야만인들, 저런 사람이 어째 교회가 됐나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유태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유태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교회를 나오려면 적어도 교회가 되려면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있겠습니까? 이런 거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되는 것 보면 그렇지 않고 이방 가운데서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뭐 이것도 맞을는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그 지식계급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 지금도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지식계급 속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인 그러면 아주 인텔이라고 생각한대요. 아주 인텔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근데 한국은 그 지식적인 사대부 속으로 못 들어갔어요. 사대부들이 유교에 딱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서민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파지들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커지기는 이쪽이 더 커졌다고. 자, 그것도 맞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에 교회는 유태인들이 생각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유대인의 상상 밖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자, 이건 다 비밀한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한 구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져 있지만 그냥 너희는 비밀한 구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우리는 동산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비밀한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하나님도 없는 야만인이었을 거예요. 자, 순종과 핏부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럽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한 몸이 돼야 될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 되고 우리는 몸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 순종 아닙니까? 내 손과 내 마음은 순종의 관계잖아요. 내 마음이 하고자 원하는 대로 내 손이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이 하고자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고. 이게 순종의 관계예요. 사람은 원래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돼버렸어요. 마치 꼭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발이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정상인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비정상화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은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위치예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은 바로 이래서 나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많지만 가능한 것이 다 많을 수 있지만 먼저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내 정상적인 위치다. 예수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말로 그냥 말하면. 자,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셨다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것입니다. 미리 아심 안 했어요. 영의 거룩히 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택했다 그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결케 한다는 뜻이죠.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아담은 다른 피로 오염돼 버린 사람입니다. 피가 오염된 사람이에요. 피 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피 뿌려진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들은 아담의 피로 피 뿌려진 사람들, 피 뿌려진 사람. 피가 뿌려진 피로 아주 샤워를 했는 사람입니다. 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피에 잠겨져 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치 못해요. 제일 더러운 게 뭔가? 병 중에 제일 더러운 병이 뭔가? 그것은 폐혈증이라고요. 피가 썩는 거.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 맞죠? 예. 뭐 다리가 썩든지 뭐 어깨가 썩든지 이것은 한쪽은 성하고 한쪽은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폐혈증은 피 전체가 다 썩은 거라고요. 피 전체가 다. 그냥 가장 더러운 병이지. 예. 근데 아담은 어떻게 된가? 이 피가 더러워져 버렸다 그것입니다. 피가 더러워. 예. 피가 더러워. 폐혈증에 걸렸다. 선악과가 들어옴으로써 폐혈증에 걸린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이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다 그거든. 그러니까 폐혈증 걸리면 이제 병원에서는 끝이라. 아무리 항생제 갖다 들어부어도 이제 안 되니까 폐혈증 걸리면 죽는 거죠, 결국. 갈 데가 없죠. 핏부림이란 말은 이제, 순종하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씻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씻어야 된다.
썩어진 모든 피를 새 피로 갈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 피로 갈아야 된다. 문선명은 피가름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피가름이 아니고 피뿌림이라고. 피뿌림. 예수의 피뿌림. 자, 순종과 생명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정결케 되겠다 그거예요. 응? 예. 폐혈증 걸리면 뭐 피를 바꾸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정결한 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예, 예수 죽기 전까지 그는 정결한 사람 같았지만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만 잡동생이가 다 들어와 있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 인류 역사 전체의 모든 세균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베드로의 피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피 속에는 바벨론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네피림의 피도 흐르고 있었고, 그 모든 잡된 피가 다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예. 그걸 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따랐는데,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졌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했죠. 책망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하고, 책망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따끔따끔 할 때도 많이 경험했고, 충격도 많이 받았고, 놀래기도 많이 했고, 결심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역대로 내려온 그 피, 역사 이대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질병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폐혈증에 걸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그는 새로운 피의 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자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질병이 다 같이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결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아담의 피가 어디론지 가버리고 없었어요. 바벨론의 피가 없고 네피림의 피가 없고 애굽의 피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 옛날 그 사람한테 같으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 피가 그냥 있는데 양을 쳐봤자 또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그 피로 씻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로 목욕을 계속 시키면 뭐 목욕시키나 마나 마찬가지죠. 옛날 중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장인어른 늘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아마 중국 북쪽 지방 어딘가 봐요. 물이 귀한 쪽에. 물이 귀하니까 이제 비가 오면 그걸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식수를 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귀한 데라고 그래요. 그런 지방인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세수를 하려면 세숫대에다 물을 하나 떠놓고, 온 식구가 다 그 물로 세수를 해야 된다요. 온 식구가.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건은 각자 사용하고 자기 거 사용하고 물은 같은 물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보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대요. 아니 물은 다 깨끗한 물 각자 따로 쓰고 수건은 왜 같이 쓰냐 이거예요. 그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자기가 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베드로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라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이 같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거니까. 어떤 것도 희망이 있는 게 없는 거니까.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택함을 입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순종이 우리의 의지에 속한 것이라면은 이 핏뿌림은 우리의 본질에 속한 거라고. 예, 우리 본질을 바꾼 거다. 그건 본질. 베드로는 본질이 바꿔진 사람이 됐어요. 예, 아주 생명 자체가 바꿔진 사람이 되고 막 다른 피로 바꿔졌다. 그건 예수가 죽기 이전까지의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핏뿌림이었단 말입니다. 핏뿌림. 예. 피는 한편으로는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생명을 표시하고 그래요. 애굽에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은 죽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집은 죽었어 그 말입니다. 우리 집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왔던 신들이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집은 죽었다면 죽사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간.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었다. 그 피는 그의 죽으심은 베드로를 정결케 하고 말았어. 정결케 하고 말았어. 요번에 용자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동안에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었는데
현철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 복잡한 걸 싹 가져가 버렸대요. 죽으면서 자기를 청소해주고 가버렸대. 큰일 하고 왔어요. 큰일 하고 왔어요. 누가 죽더라도 좀 그렇게 죽었으면. 복잡한 인생을 청소해주고 가는 그런 죽음이 있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기왕 죽을 것 말이지. 이런 비밀한 구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순종함과 핏부림으로도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핍박을 인해서 고난받고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순종함과 핏부림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미리 아신 바 안에서 그 영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택했다 이겁니다. 영 안에서 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그것입니다. 비록 지금 핍박이 있고 비록 지금 환경이 부정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어떤 상황이나 사정만을 생각하고 내가 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뭐 잘 나가고 있냐 못 나가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순종함과 핏부림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비밀한 구별 안에 이 비밀한 영의 영역 안에 우리가 순종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점점 은혜와 평강이 증가될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잘 돼가구나, 잘 돼가구나. 너 잘 돼가는 거 알게 되잖아요. 세상의 형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편이 오르락가락할 때 내 인생이 오르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한 구별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형편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올라가도 잘 되고 내려가도 잘 되는 길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길은 오르나 내리나 잘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다른 길은 다 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뭐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언제든지 승승장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은 언제든지 승승장구해요. 예? 어떤 환경이 와도 계속해서 이거 상승하는 거예요. 야, 주식 가운데 그런 주식만 있다면 예? 뭐 다우지수인지 나스닥 지수인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계속 상승하는 주가만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황금주가 아니겠어요? 근데 주식은 그런 주식은 없지요. 그런 주식은 없고 주식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돈 벌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증권의 사람 말입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거래만 일어나면 자기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네. 좌우간 거래가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이삭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망할 수가 없죠. 증권 하는 사람은 망해도 회사들은 망해도 증권회사는 안 망해요.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개가 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에다가 노름판을 붙여놓으면요. 마지막에는 노름쟁이들은 돈이 다 없어져 버려요. 돈이 어디로 가는가? 다 그 주인집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한 판에 얼마씩 거두거든요. 누가 땄느냐는 문제가 안 돼. 누가 망했냐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돼. 판이 한 판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수지 맞는 장사예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제가 시골에서 봤는데 우리 뒷집 아저씨가 참 점잖은 분인데 노름을 해갖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말아먹은 사람인데 꼭 정월달이 돌아오면 노름을 붙이러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노름을 붙이러 온 사람 자기 집에다가 이제 그 사람 꾼들을 모아놓고 노름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뒷집 아저씨 아버지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아들을 꼬셔다가 자기 집에다가 노름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괘씸한 사람이죠. 정말 비인간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번 해보니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한 달 하면 한 달 한 대로, 두 달 하면 두 달 한 대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 돈은 자기 돈이니까. 그걸 해마다 그걸 붙이러 오더라고요. 정월달에 돌아오면서 우리 집 건너편에 그 아버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저거 노름 붙이러 왔구나.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럼 한 두 달 안에 들어가 있다 나오면 뭐 밥 한 떼기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살림을 완전히 다 말아먹은 걸 봤어요.
증권회사 거택입니다. 예, 증권회사는 그냥 거래만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만 가도 안 되고 계속 내려만 가도 안 돼요. 이거 증권이라는 게. 무슨 방법으로 조작을 해갖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지. 그래야 막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러지. 계속 올라가면 누가 팔겠어요? 안 팔죠. 아무도 안 팔죠. 그럼 증권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늘 그래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놈의 세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그래야만 수지가 만다니까요. 그래야만 수지가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시 핍박을 인해서 뭐 고난다. 우리 핍박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물론 또 뭐 개인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남편이 핍박한 사람, 뭐 아내가 핍박한 사람, 뭐 여러 종류가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 있는데 옛날처럼 뭐 큰 그런 단체적인 핍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 핍박이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그 뭐 이삭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소득을 얻어야 된다. 그럼 소득을. 그 자체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베드로는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통해 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이 뒤치락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뒤로 보니까 거기에 소복이 열매가 떨어져 있더라 이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없어서 우리는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가시원 덤프를 해치고 가는 동안에 사탄에게 쏟기도 하고 유린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종노릇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도 하고 그욕도 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네, 거둬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 안에서 영의 거룩함, 영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순종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너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날로 증가되게 되기를 원한다. 네, 그렇게 될수록 더욱더 증가된다. 은혜가 증가된다. 참 귀한 말이잖아요. 네, 베드로는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그 은혜가 증가됐던 거예요. 평강이 더욱 증가됐던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는 절망 속에서 또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또 어둠에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 평강은 몇 배로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한 번씩 겪고 날 때마다 평강은 증가되더라고요. 네? 은혜와 평강은 날로 증가돼가지고 전보다 더해지더라고요. 거예요. 덤마서에서 바람이 불고 나더니 나무가 자라고 비가 오고 나더니 바람이 자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나더니 꽃이 피고 이렇게 하더라. 그만 마찬가지예요. 예. 집안에 방 안에 가만히 키우는 그 화분 같은 거 보면은 이파리가 먼지가 소복하게 앉아요. 이렇게. 예? 근데 바깥에 있는 나무들은 보면은 먼지가 안 앉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람이 늘 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게 불 때도 있고 가볍게 불 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세게 불고 가볍게 분 게 다 청소하느라고 그랬다. 예, 아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리고 가지들을 막 흔들어주면서 강해지더라고요. 나무 강해져요. 야, 이거 다 자연의 조화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집 앞에 뭐 야자수 같은 게 있는데, 가늘게 생겨가지고 이거 바람 한번 불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주 낭창해가지고 바람 불어도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예. 다른 나무가 혹시 부러지다 이건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자연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바람 불 때는 좀 불어주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주고, 햇빛이 날 때는 햇빛이 나고, 이렇게 해갖고 자라는데, 어느 땅 가면 다 열매가 맺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열매를 보고 있는 사람은 늘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열매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만나 엎치락뒤치락 하다 마는 거예요. 밤낮.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뭐 인생이 왜 모양이야. 내 인생은 왜 이 꼴하지냐 뭐 이렇게 하고 만다고요. 맨날 뭐 사망이 와가지고 뭐 죽는 상이 있었고 인생이 괴롭니 뭐 슬프니 뭐 외롭니 있었고 뭐 왔다 갔다 했었고 말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고 열매를 모르니까 그 열매 거두는 비밀한 선택이 있는데 그 비밀한 통로가 있는데 그 비밀한 통로를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 보면 말이죠.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감도 한참 익어가지고 맞을 때 그때 먹어야 되는데 그 감은 안 보이고 바람 분 것만 보이다 보니까 감은 다 땅에 떨어져고 죽대 버리고 막
나무 잎은 왜 떨어지는 거, 왜 바람은 왜 부는 거,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감은 다 떨어져갖고 말이지. 쓸모없이 돼버리면. 예.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열매를 보고 있는 사람은 뭐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든지 바람이 불든지가 상관없이 감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영의 구별하심을 인해 가지고 통해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한 바 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날로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날로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날마다 더 증가돼가지고 더 새로워져가지고 소출을 거두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당신의 미리 아심 안에서 우리가 아심 바 된 것을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굴러다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냐고 당신의 영원한 안목 안에서, 영원한 마음 안에서 우리가 택한 바 되고 당신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비밀하게 구별돼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바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이 되는지, 주님, 우리 이 축복 안에서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소출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오로지 당신이 필요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